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우리의 현장 또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산업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 번 더 확신 있게 선포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사람이 우리에게 부탁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거예요. 그 부탁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삽니까? 왜 살아요? 되게 식상한 질문일 수도 있고 또 깊은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죽기 위해 삽니까? 근데 맞는 말 아니에요? 죽기 위해 사는 거? 우리 죽음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죠. 죽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죽음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내가 싫다고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음을 향해 좀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서론이 굉장히 짧죠? 할렐루야. 자, 인생. 그럼 인생이라고 했을 때는 죽기 직전까지를 얘기하겠죠. 그죠? 죽기 직전까지의 인생을 얘기하는데 그 인생은 죽음의 고비를 계속 넘어가요. 그렇죠?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죽음의 고비를 계속 넘어가는 게 이제 우리 인생인데 그러니 죽음의 그 고비를 넘어가는데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춘기도 오고 갱년기도 옵니다. 인생을 살아가 어쩔 수 없고 피할 수 없어요. 와요. 이 말은 뭐냐면 남녀노소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문제 온다니까요.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그죠? 사춘기 다 겪어봤잖아요. 곧 있으면 저도 갱년기. 이제 보니까 40부터 50, 그 사이가 가장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내일 모레 40입니다. 결혼을 안 해서 그렇지. 잠시만요. 이 무슨 사단의 역사인지 이걸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합시다. 근데 이제 이 속에 분명 갈등도 있고요. 위기도 만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니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이 인생이라는 말은 뭐 불신자, 신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문제와 갈등을 주시고 뭐 이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저는 두 가지입니다. 불신자에게 문제와 그
고생과 근심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 만난 우리에게는 하나님 왜 문제를 주시냐? 하나님 누리라고. 복음 누리라고.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그거예요. 고생이 아니고요. 근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근심과 고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누리라고 하는, 복음 누리라고 확인하고 체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안 돼요. 그 생각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만나면 그게 고생이고 그게 문제고 그게 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고생과 근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주셨냐?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 문제 주시는 게 아니라 답을 주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은 문제를 또 하나님이 갈등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갱신시키시려는 거예요. 갱신시키시려는 거예요. 위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회로 만드시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어떤 답과 어떤 갱신, 어떤 기회를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걸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복음이 오직 되도록. 다른 답 아니에요. 복음이 오직 되도록. 그래서 문제. 복음이 오직 되도록 갱신시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주신 거예요. 복음이 오직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오직 되는 기회를 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망했습니까? 기회입니다. 우리 수도가 지금 다 떨어지고 지금 두 개 지금 보려고 하고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건데, 그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복음이 오직 되도록. 문제가 맞는데 그 문제 복음이 답이 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분명히 맞는데 답이 없다?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럼 문제는 뭐가 있다는 거? 반드시 답이 있어요.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넷 중에 하나입니다. 보세요. 문제가 아니거나 답을 모르거나 아니면 혹은 답을 인정하기 싫거나 또는 다른 답을 원하거나. 근데 마지막 경우일 수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답을 원해. 하나님은 복음이 답이다 하는데 아니요.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답은 따로 있어요. 내 가정이 잘 되는 거요. 내 가정이 평화로운 거요. 내 산업이 번창하는 거요. 내 자녀가 아주 좋은 대학 취직하는 거요. 하나님은 그 답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복음이 답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거 싫어요. 저는 나무잎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서로 벗은 것을 보고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벗은 걸로 보이고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느껴지고 그러니까 숨게 되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나무잎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다 대고 복음 하니까 아니요. 나는 가래야 돼요. 나무잎이 필요해요. 나는. 그 복음 아니에요. 나는 제가 지금 쫄딱 벗고 있어요.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상상하지 마세요. 자, 쫄딱 벗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야, 너는 복음이 필요해.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 답이 됩니까? 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해가 되는, 진짜 납득이 되고 이게 인정이 되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답인데 그거 답 필요 없대. 네. 나무잎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답을 자꾸 찾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42장 1절로 6절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다 못 읽어가지고 참 은혜를 많이 놓쳤구나 싶었는데, 우리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욥기 42장 시편 다음 펼치면 됩니다. 시편 딱 펼치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욥기 42장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보니까 2절에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대요.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안대요. 근데 계속해서 불신앙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욥이 지금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실상은 계속 불신앙한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성과 내 어떤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기준과 내 판단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4절에 얘기하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는 장면이라니까요. 내가 진짜 실제 하나님의 본심은 알지 못하고 그 본심은 관심이 없고 그 본심에는 내 마음을 두지 않고 그 얘기예요, 지금. 그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여러분 무엇을 그러면서 이제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죠.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고요? 문제, 갈등, 위기 이 앞에서 불신앙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분명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근본 불신앙. 하나님 안 믿어요. 그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다 이 말은 내가 인정합니다. 그 얘기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신. 복음이 여러분 오직 되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복음이 오직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그잖아요. 근데 됩니까? 오직 되기를 원하는데 안 되잖아요. 아니, 뭔가에 중독된 사람이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을까요? 빠져나오고 싶죠. 근데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오직 복음 되고 싶어 하는데 안 되는 거나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안 되는 거나 도찐개찐이라는 거예요. 근본 불신앙. 불신앙이라니까, 불신앙.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지 중독에서 빠져나와지 그 생각하고 마음에 결단하면 됩니까? 왜 그러냐? 상태라니까요, 상태.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이 되시냐고요. 그게 상태라니까. 나의 그 일에 내가 찾는 그 길에 진짜 이 예수가 길이 맞냐고요. 내가 지금 막 너무너무 갈급한 그 상태 속에 뭔가 원하는 그거 말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야. 그게 맞아지냐고 여러분 삶하고. 맞아져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하고 맞냐고요. 혹시 눌리지 않습니까? 해방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무엇인가에 잡혀가지고 끌려가진 않습니까? 세상의 것에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성경에 혹시 끌려가진 않냐고. 해방받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돼도 할렐루야, 안 돼도 할렐루야인데 꼭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진짜 깊은 관계가 있어야 되고 맞아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게 여러분들의 삶하고 맞냐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단이 하는 일이 보이냐고요. 진짜 마귀의 일이 보이냐니까요. 나의 생각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 내 주변에 가지고, 나의 그 들리는 것 가지고, 보이는 것 가지고 역사하는 사단의 일이 보이냐고요. 이게 보여져야 오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날마다 확인이 되어져야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의 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유일한 답인데 답이 안 되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니까요. 다른 답 찾겠죠. 다른 답 찾아가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할 날이 또 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와 갈등과 이 위기를 끊임없이 주셔가지고 왜 복음이 오직 되기를 원하실까요? 가장 먼저는 나 살리라고.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무잎 가지고 나 못 살려요. 나무잎 가지고 나 못 살린다니까요. 그리고 남 살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이 오직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살릴 수가 없으니까. 오늘 본문 16절로 17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보세요. 11제자예요. 11제자 중에 아직도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본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도 예수를 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기적들을 맛보았냐고요. 근데 가나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세대만. 맨날, 그리고 40년 동안 불신앙만 하잖아요. 불신앙의 결과고 또 불신앙의 그 여정 아니에요? 40년이. 늘 불신앙.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가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다 봤다니까요. 근데 목매달아 죽잖아요. 근본 불신앙이 뭔지를. 왜 하나님은 이 11제자 중에 아직도 예수님 뵙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제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아직도 의심하잖아요. 수많은 것들 다 체험해놓고 아직도 의심해.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문제, 갈등, 위기 앞에서 이게 맞나 아닌가 막.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저와 여러분을, 아직도 의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이 얘기를. 아직도 의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그러냐? 모든 민족이 이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모든 민족이. 복음이 정말 시급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대학생 한 명 만났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저 재능대학교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대학 지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랩런트가 있는데 그 랩런트 친구를 어느 날 데리고 오더라고요. 데려와가지고 짧게 만났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복음 전하고 영접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좀 한 달 넘었나요? 한 달 좀 넘었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가서, 지교를 하는데, 이 랩런트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지난번에 영접했던 그 친구가, 잘 있어 라는 세 글자 딱 남겨주고, 이제, 문자가 이렇게 왔다고. 그래서 자기가 전화해 봤더니 지금 난간 위에 올라가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 팀 사역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조금 안정을 시켜놓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그럼 끝나고, 너 오늘 수업 끝나고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같이 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친구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이 부분들이 너무 와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엄마가, 그거 자립해야 돼. 너 혼자 이겨낼 수 있어. 그거 자립하지면 안 돼. 애가, 그래요. 엄마니까. 엄마 말, 내가 지금 만났는데, 엄마 말 잘 들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그랬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을 가봤겠죠. 가가지고, 그때부터 약을 계속 먹는 그런 상황. 지금까지도 약을 먹어요. 근데 이, 친구가, 중학교 때 너무 자기는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때문에 힘든데 그냥 약만 먹으니까 이게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계속 긁었대요. 그래가지고 막 여름에도 이 긴 팔만 입고 다녀요. 여름에. 왜? 그거 안 들키려고. 고등학교 올라갔어요.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의 상태가 어떻게, 중학교 때 그렇게 눌린 상태에서 고등학교 갔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왕따를 또 당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친구는 이제 자살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이고 자살하려고 했어요. 한 번은 이제 병원에서 처방된 약을 한 40알 정도를 에너지 드링크하고 해가지고 같이 마셔가지고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병원 실려가지고 위세석 다 하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가운데 이제 대학교까지 들어갔어요. 그런 상황 속에 대학까지 들어갔어요. 대학교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일단 사람들하고 막 있으니까 자기 과거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그냥 좋았대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 더 심해지고 막 해가지고 자퇴를 했어요, 자퇴를. 집에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 제 얘기를 좀 하면서 그 문제가 이거 아니면 안 되고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요. 그 문제가 영적 배경이 분명히 있고 그 문제가 분명히 영적인 그 상태 속에 네가 지금까지 흘러온 그 흐름 속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영접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 내일 당장 우리 만나자. 만났는데 엄마하고 같이 와도 돼요? 물어보더라고요. 문자 와가지고. 그래, 그 다음날, 그럼 같이 와라. 나는 좀 감사했어요. 그래, 엄마,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엄마하고 같이 오면, 엄마가, 이 구원받을 시간표인가 보다 해가지고. 마음에 내심 기대하고 딱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초조해가지고 막 기도 막 하면서 하나님 오늘 영혼을 붙여주셔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막 해가지고 했는데 딱 들어오는데 얼굴 표정이 일단 안 좋아.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음료수를 또 이제 시킨다고 이제 가시더라고. 내가 시키려고 했는데 표정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가서 시키도록 했는데 오더라고. 와가지고 앉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 소개를 했죠. 저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했다 하니까 내 얘기하는데 그 말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우리 아이 안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애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또 한 번 참 마음이 무너졌던 부분이 어릴 때 교회를 좀 다녔었대요. 근데 답이 없으니까 불교로 개정한 거예요. 불교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달고 지금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불교 가서 매일 그 시간만 나면 가서 절하고 있고,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르니까, 이제 우리 아이는 안 만나, 우리 아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인생도 하나 못 책임지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를 우리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려서 조금 외람된 얘기지만, 얘가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지 않냐? 이렇게 시달리고 있지 않냐? 답이 있다, 나에게. 나에게 답이 있다. 그러니 좀 만나게 해달라. 엄마는 안 만나야 된다. 얘를 만나게 해달라. 그러면서 내가 했던 외람된 얘기지만, 중학교 때부터 어머님이 아이를 놓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냐. 노력 안 했겠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냐. 근데 이 아이가 나아졌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냐고요. 그 엄마가. 그럼 나아졌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아질 거니까. 나아질 거니까. 야, 일단 나는 목사로서 교회에서 또 한 번 얘기해. 이것만 얘기해야 되겠다. 다른 얘기하는 거요. 그 사람이 교회 다녔었다니까요. 답이 없다나요, 교회에. 그리고 결국에는 그 친구가, 이 랩런트가 있잖아요. 친구 랩런트한테 내가 오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좀 낙심도 되고 하는지. 하나님 뭡니까, 이거. 저 친구 분명히 저렇게 놔두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는 이제 만날 수 있는 그것도 없고, 신고하겠다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랩런트 딱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쟤를 통해가지고, 저 랩런트를, 그래, 그 랩런트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쭉 했죠. 해가지고, 난 목사님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너를 제자로, 진짜 너를 사역자로 하나님 세우시려고 지금 이걸 허락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너가 오늘부터 너는 사역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 친구 놓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그래서 이제 그 은혜 받은 걸 포럼해주고 걔를 살려. 하나님 너에게 붙인 영혼이야. 얘기했더니 얘가 알아들었어요. 랩런트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예, 기도해 줄 테니까 그 친구를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 배우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그 어머니가 복음 받도록. 그러면서 가면서 이제 나한테 명함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명함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주보를 줬죠. 목사가 명함이 없다니까 이상하게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개척교회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주보를 줬어요. 주보를 줘가지고 한번 알아보시고 좀 혹시라도 연락 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 가더라고요. 근데 참 마음이 많이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한 집사님의 아들이 지금 이 구치소에 지금 좀 안 좋은 일에 이제 연루돼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번 주에 가가지고 면회 시간이 10분이에요, 10분. 그래서 3번 만났어요, 30분 만났어요. 3번 만에 영접을 시켰어요. 영접을 시키고 했더니 너무 영접도 잘하고 잘 따라하고 너무 애가 밝아요. 일단 이제 성격이 굉장히 밝은데 영접을 시키고 다음 주에 만나자. 이번 주 월요일 내일인가요? 내일 정도에 이제 또 만날 것 같은데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원해서 여기 들어온 거 아니지 않냐? 네가 원해서 여기 들어온 거 아니지 않냐? 근데 너도 어쩔 수 없어. 네가 원해서 여기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가 있다. 영적인 게 있다. 얘기를 했더니 알아들어가지고 참 감사했는데 또 우리 내 친구가 그 구치소 가가지고 제 친구가 어디 감옥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 구치소 거기 가야 이제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가서 확인했더니 충주교도소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충주교도소 한번 가야 될 판이에요, 지금. 나는 내 친구도 그렇고, 집사님의 아들도 그렇고, 나는 전적으로 피해자라고 봅니다. 저는 가해자라고 보이지 않아요. 이번 주에만 봐도 우리
기억하시죠? 우리 엄마 살해하고 중학생이 그리고 아빠 30살짜리 이제 아들이 아빠가 엄마를 너무 패가지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빠 죽이고 부모님을 어떻게 그럼 한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박진혁 전사님이 이번 주가 LT 그러니까 이제 저 전도 캠프 RTS에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 디데이 캠프가 있는데 그 디데이 캠프에 가 끝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스케치 영상을 이렇게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참 감사했어요. 어떤 곳이라도 가가지고 복음 전에서 영접하는 그 스케치 영상을 보는데, 야, 그래. 진짜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히든 카드가 RTS가 맞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번에 영접자 몇 명? 영접자 몇 명? 그러니까 몇 명? 160. 총 160명? 영접? 그럼 160명 정도가 영접이 됐다고 해요. 그 디데이 캠프 한 일주일 안에. 3일이죠, 3일. 그러니까 참 감사하지 않아요? RTS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RTS가 무인가 학교예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모든 민족이 이 속에 있다니까요. 근본 문제가 뭐죠? 영적 문제잖아요. 영적 문제를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영적 문제가 뭔데요? 영의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사건입니다. 영의 문제가 생겼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우리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니,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의 상태는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떠난 상태. 이 영적 문제 속에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영적 배경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배경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영적 과거 아닙니까? 마귀의 자녀. 모든 민족의 영적 배경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라서 어쩔 수 없다고 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는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사단은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니며 계속 시도하고 있다니까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 마귀 귀신은요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이 영적 배경 가운데 태어난 그 인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 거 아니에요. 영적 상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죄에 더 끌리는 상태, 선을 행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 떠나 마귀의 자녀로 노예가 되었으니 그 영적 상태는 어떻게 했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된 저와 여러분은 또 어떻습니까? 의인됐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나의 문제는 어쩔 수 없는 문제고 너의 그 문제는 영적 문제고 영적 배경이고 영적 상태고 나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대적이고 왜 그래요? 우리 영적 상태. 자꾸 여기에 우리는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나도 구원받지 못한 너도 확신 없는 쟤도 에브리바디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 필요해요.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하나 있어요. 그 응답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가장 먼저 오는 게 생각과 마음이에요. 근데 그 생각과 마음에
사단이 틈을 탄다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정신과 영혼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열되다 보니까 어디에 집착되고 중독되고 계속 타격을 주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너무 타격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은 못 죽이겠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자해하려고. 자, 여기 보면 이게 뭐 상처가 되게 많은데 왜 그러냐면요, 제가 벽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열받으면 벽을 빡 쳐요. 그러면 그 꺼슬꺼슬한 그 벽이 있어요. 꺼슬꺼슬한 벽. 거기 딱 치면 피가 좀 탁 나요. 그러면 멋있네, 씨. 가오있네. 사람을 안 죽이고. 사람은 못 죽이겠고. 너무 뭐 해소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중독돼가지고 계속 벽을 쳐. 그러다가 게임하다가 열받잖아요. 그럼 모니터 몇 개 날아가고 막. 자판기 뭐 한 10개는 부서뜨리고 막. 제어가 안 되니까요. 제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을 때냐? 아니요. 하나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못 주니까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 뭐 중독에 빠지게 되고. 이게요, 이 영적 흐름이잖아요. 이 영적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건 계속돼요. 끝까지 이건 계속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속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속에 영향을 우리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 어떻게 하지? 복음 어떻게 전해야지? 고민할 필요 없이요. 여기서 나의 인생 스토리가 나와야 돼요. 나의 인생 스토리가 나와야 된다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말할 수 있는 인생 스토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재해석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개인 복음화, 복음 개인화를 위해서 지금 집중 새벽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개인 복음화라고 했을 때 뭘 얘기하냐면요. 눈이에요, 눈. 어떻게 세상을 보고, 어떻게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그 문제를 보고, 어떻게 이 환경을 보고, 그 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우리 상태거든요. 우리의 상태. 저 사람이 죄인이야. 아니야.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야. 저 사람 나를 막 괴롭게 해. 그래서 원수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네. 그게 복음화 되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다. 개인이 복음화가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접할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신다니까. 내가 복음화 되어지면 내가 여기서 인생 스토리가 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람 붙이신다니까요. 사람 붙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말씀 운동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니까. 그 속에서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 속에서 이 흐름이 전달되어지고, 또 가정의 가문의 흐름을 끊고, 거기서 이제 제자가 나오고 망대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 시작이 어디냐? 개인 복음화라니까요. 내가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개인 복음화가 시급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돼야 돼. 속에서 나의 인생 스토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세 가지. 금토일 시대는 애들뿐만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포함입니다. 어른들도 포함. 치유가 시급하잖아요. 일꾼이 뭡니까? 일꾼은 이제 이 치유받은 자가 일꾼이요. 치유할 자가 일꾼이요. 또 그 치유 시스템을 또 쉽게 말하면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세우는 자가 그게 치유받은, 그게 일꾼인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 세계 청소년 수련회를, 누나가 용돈 5만 원 준다고 해가지고 내가 끌려갔어요. 세계 청소년 수련회. 그래가지고 노트를 가져오래요, 나보고. 그래야 5만 원 주겠대. 왜냐, 이게 녹취했는지 안 했는지 보려고.
그래가지고 녹취 열심히 해가지고 따라쓰기 해줘, 따라쓰기. 따라쓰기. 그 옆에 뭐 이런 거 없어. 그냥 따라 썼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갖다 줬어요. 저 누나한테. 갖다 줘 5만 원 딱 받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근데 누나가 그 노트를 그때 그 2박 3일이었으니까 강의가 3개인가 4개인가 됐어요. 누나가 이제 그 노트를 간직하고 있었더라고. 간직하고. 누나가 모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김혜양 전사님 버리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누나는 모으는 걸 너무 좋아해. 근데 모았는데, 어느 날, 내가 이제 2년 전일 거예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노트를 나한테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내요. 이게 그때 그 노트. 그거 보니까 세계 청소년 수련회 써가지고, 일강만 해가지고 내가 썼더라고. 근데 내가 소름 돋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메시지 똑같아. 138 그리스도 하나의 나라 오직 성령 똑같은 거 있죠. 야, 그래가지고 그래 이게 그래서 진리지. 그때 내 나이가 몇 살이었냐? 19살. 요때였어요. 19살. 메시지 똑같은 거. 야, 그래. 그래서 바울이 그랬구나. 내가 같은 말 하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락방 뭐가 변했는데요? 대체 뭐 지금 세미나 2단 세미나 한다고 뭐 난린데 지랄 발광을 떨어요. 사단이 그래요, 사단이. 아니 바뀐 게 뭐냐고 대체. 바뀐 게 없다니까요. 사람이 바뀌었겠지. 복음이 바뀝니까? 근데 복음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2단이라고 합니까? 복음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늘 진리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는 답이 없는데 뭐하러 아니 2단 세미나 하면 불신자가 옵니까? 와가지고 듣습니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피해자예요. 우리 피해자의 눈으로 봐야지. 그죠? 막 뭐 싸우려고 보면 안 돼요. 피해자. 영적 피해자. 마지막. 그래서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는 같은 말을 합니다. 아멘? 제자는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우리 대로교회는 제자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말 해야 돼요. 같은 말이 뭡니까? 같은 복음. 그죠? 근데 이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복음이잖아요.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남깁니다. 또 다른 제자를.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지금 교회당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설레고 기쁘고 기대가 되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누가 제자냐? 어떤 사람이 제자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저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사역 열심히 하고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고 예배 잘 드리고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훈련 열심히 받고 전도, 선교 많이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까? 그거 하는 사람이 제자냐고요. 그거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이 복음에 갈급하고, 그죠? 이 복음 때문에 충성할 이유가 있고, 이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이 구원의 감사로 복음 위에 충성하고 복음 때문에 살 이유와 가치를 발견한 그 사람이 제자요. 그 제자가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받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가 그걸 하는 거지 그거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과 훈련받는 것과 어떤 게 맞습니까 했을 때 둘 다 맞다. 제자는 훈련받는다.
또 훈련 받는 자가 제자다. 그렇다고 훈련 받는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훈련을 받아요. 아니면 안 되는 걸 아니까 받죠.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복음이라면 핑계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이익 따지지 않고, 그래서 시편 42편 2절에 1절에 갈급이라는 단어를 이 물이 고픈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 말이잖아요. 아니 이 목마른 사슴이요, 시냇물을 찾으려면요, 시냇가에 가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시냇가에 가려면 목숨 걸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에 진짜 얼마나 갈급합니까? 목숨 걸 정도로 갈급하냐고요. 그 정도로 갈급해야 되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복음에 갈급해야 돼.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대요. 어떻게 시원케 해주냐? 한 여름날에 이 얼음 냉수를 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그게 충동된 사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줘요. 사명자. 고린도전서입니다.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7절에. 9장 16절로 17절에.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자랑하기 좋을 거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래요. 바울이요. 근데 그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대요. 근데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급이 있대요. 근데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쉽게 말하면 상급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유야. 상급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야. 이윤을 남기지 않아도 나는 그 장사 할 거야, 그 말이에요. 우리 그거 안 하잖아요. 이윤이 있어야 뭔가를 장사를 해야지. 근데 바울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됐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돼가지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막 많은 사람들이 막 기뻐가지고 막 그럽니다. 저는 별로 안 기뻐요. 저는 하나님이 봤을 때 트럼프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보다 제자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훨씬 기쁜 일이요, 훨씬 가치 있는 일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자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거. 트럼프 100사람이 세워지는 것보다 제자 한 사람 세워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의도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재생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세례를 줘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려는 재생산. 이 속에서 나온 것이 오기초입니다. 오기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이 안에 오기초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300%예요. 요즘 계속 말씀하는 300%가 다른 게 이거예요. 망대, 너희는 여정 237 5천 종족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정표. 망대, 여정, 이정표.
100%, 100%, 100%. 전문성 100%. 현장성 100%. 시스템 100%. 완벽한 성령의 인도. 하나님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냐? 오직 복음 되기를 원하신다니. 여기 100% 하나님이 100%예요, 100%. 하나님 이거 성령 인도 다른 게 아니라 이걸 여기에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결론 나도록. 성령의 역사 아니면은 이건 못 깨달아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은 현장 변화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 제외하고 이 일이 어떻게 발견되어지고 해결이 되겠냐고요. 성령의 역사 100%, 99% 아니에요, 100%. 그리고 제자, 시스템. 결국 시스템 아니에요. 제자. 우리 정말 제자가 넘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00%입니다. 현장은요, 진짜 100% 이 속에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100%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절대 가치, 그리고 우선순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절대 가치,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 보세요. 진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절대 가치가 뭔지, 죽음을 앞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 가치는 뭔지, 우선순위는 뭔지 하나님 앞에 확인하시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나무잎인가? 나는 가죽옷인가? 나는 나무잎을 원하는가? 나는 가죽옷을 원하는가? 내게 필요한 것이 가죽옷인가? 아니면 나무잎인가?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냐?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의 동기가 발견돼서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맞지 않는 나의 상태를 자꾸 하나님과 맞추는 그 훈련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데 그 사실을 실제로 진짜 믿고 누리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는 제자가 아닌데요. 아닙니다. 하나님, 제자의 길에 서 있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알고 오늘부터 망대 여정 이정표에 분명한 우리의 인생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다 있는데 복음 하나 없는 그 현장을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한 주간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래서 복음 누려야만 하는 나의 상태가, 또 현장의 상태가 발견되어져서 복음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